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보면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런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이 있지요. 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고난의 상황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 가운데 있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 없어요. 결핍입니다. 이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와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 이들은 이 두 문제를 풀어가는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무엇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결핍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와 백성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지금 모세를 탓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다툼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위험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원망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원망과 다툼이 우리 안에 발불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신을 향해 돌 던질 기세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있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 노정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기에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향해서 집중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정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태도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지혜 공급받겠다고 하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해결책 주셨어요. 자, 그것이 5절과 6절이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이 위기, 저들이 나에게 돌 던지려고 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책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래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사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함께 하셨던 은혜, 이것들을 손에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 이 반석을 쳐서 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품었을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정을 이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아가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정말 두렵고 떨리지요.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요. 또 얼마나 변이가 빨리빨리 되는지요. 이 문제가 장기화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마스크 쓰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이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밀려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순간일수록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동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동역하라. 자, 17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없는 내적인 결핍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고 양을 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무슨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오늘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런 외적인 문제. 야,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위기가 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9절에서 그의 제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 그리고 오늘 모세는 서리라.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잡은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결핍의 순간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산 꼭대기에 서서 그 전장터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내 오른팔과 왼팔을 받쳐들라고, 이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고, 이 기도가 승리케 하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산 꼭대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고 기도만 했던 게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나가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의 전세가, 내가 전쟁의 능력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말렉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이걸 믿고 그리고 동역하며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고 한쪽에서 받쳐 들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동역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만나면은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언제나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을 위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을 모으는 거예요. 또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싸우시고 아론과 훌처럼 연약함을 받쳐주시고 이런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방역지침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요, 또 교회의 여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 앞에 마음을 모으고요.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 위해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들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함으로 마음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태도입니다. 위기요, 우리 삶에 비바람 칠 때도 있고 눈보라 칠 때도 있는 거예요. 장대비가 내릴 때도 있고 소낙비가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지하고 동역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르비딤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말 신앙의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번은 7절에서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바와 여호와의 니시, 바로 르비딤의 두 가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나는 무리바인가? 나는 위기 앞에서 여호와 니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